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목소리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뒷사람들한테는 못 보고 있지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뒷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기도의 위력, 그 기도란 정말로 능력이 무한함을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느 날 함께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날마다 기도할 때 그 힘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의 영역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의 줄이 잡히면서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는 마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서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부활절 지나면은 주님의 기도에 쭉 모범을 보이셨던 선구주들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도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셨는가, 그 위대한 기도가 오늘의 승리가 되었고 부활에 이르렀고, 우리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오늘 또 주님이 이 고난주간 그 한우석을 듣고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들의 그 판단, 인간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종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자기 옷을, 겉옷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전당포에서 잡혀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재산과 같은 것인데, 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그 외치는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여 빌라도 때려서는 주님을 향하여 못 박혀 죽으시라. 못 박혀 주시오. 무슨 죄가 있느냐 했더니 무조건 못 박혀 죽으시라. 바라바를 풀어준다 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던 군중으로 변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언제 알게 되던가요? 장성하여서 내가 시집가고 첫 아기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아픔이, 엄마의 고통이, 엄마의 눈물이,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처제들이 시집을 가고 나면은 갑자기 친정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근데 내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었듯이 내 남편도 낳아준 어머니가 있던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친정적으로 요새는 빨려 들어가 본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정말 통해서 내 생명이 새 생명이 된 것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동임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시니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에 내 원수들이 토통을 쌓고 너를 둘러싸고 가두고 또 나와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고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나를 알지 못함을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다시 19장 4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시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고 올라가셔서 성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목이 막혀 있음을 보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두둑을 쌌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큰 성을 침범하려니까 둔둑을 싼 거예요. 그 둔둑을 싸서 그 산 높이로 되어졌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보고 계시면서 경고했는데도 회개하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지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라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또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 또 하신다 하는데 아니에요. 후련히 주께서 오실 때 오직 깨어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뵙게 되고 버려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길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망하는 날이란 심판의 날이죠. 이 무서운 심판의 날들을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도 호련히 어느 날 이 지경이 되는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지금 그 여파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작게라도 오고 있는데 중국은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대만은 바람이 200km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달리던 열차들이 넘어지고 뭐 기가 막히게 큰 바람과 함께 중국은 상하이가 몇 년 내에 처음으로 오는 그 큰 바람 속에 우박이 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으로 그것이 우리 땅으로도 온다고. 근데 이만치 약하게 온 것은 어제 저녁에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줄 알아요. 어제 저녁에 그 쏟아지던 비가 아침에 나오니까 멈춰 있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7시경에서 햇살에 피고 오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심수궂게도 비가 온 듯 했는데 눈발이 쳐서 또 오늘 선도들 오는 길이 복잡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다행히 또 거둬주시다가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 사이의 날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 자만 깨어 기도하고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음을 여러분과 내가 믿으면서 오늘 이 고난의 주일의 참된 의미를 조금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을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우리가 다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흡이며 그가 당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 그에게 담당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질고와 모두 고통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낮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육체 질병이 있는 자들은 나음을 입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고통이 있는 자들은 그 고통에서 사라진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 찔리심과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한적하실 때도 기도하셨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라.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그렇듯이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성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근데 그 기도는 앞으로도 쭉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는 거창한 것이 기도가 아니야. 가장 친숙한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보채는 것과 같아.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장 가까운 아버지한테 미사를 써갖고 아버지는 한국기독교 북예배 이사장이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할 사람 없어. 그냥 우리 딸이 내 눈빛만 보고 아빠 그러면 알아. 그러듯이 우리는 기도의 습성과 기도의 요령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주께서 친히 기도에 하셨지요. 그래서 고난에 이기시는 승리하는 기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내가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오늘도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성을 바라보고 우셨어. 철부지하는 어린애들처럼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머지않아서 노마를 통해서 둔둑을 쌓고 저 상이 무너지는 현상을 주께서 보시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며 있는 자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님이 가고 오신다고 지금 수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정말 내가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최선을 이 땅에서 삶을 살되 주님을 맞이할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벌거벗고 있으면서 벌거벗은지 모르고 내가 부유하다 풍성하다 하는데 진정한 부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면서 눈물의 참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물은 많이 있죠. 눈물에 그래서 눈물을 어쩌기 혼자서 무슨 눈물이 있을까 혼자서 여기다 기록해 보니까 기뻐도 눈물이지. 여기는 잘 모르구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자 안 나던가요? 할렐루야. 이게 행복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눈물이냐? 슬픔의 눈물이 있어요.
그건 아무 값어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런,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아는 자만이 알아먹는 소리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에도 눈물이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더니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였어요. 아, 눈물이에요. 사랑이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의 눈물은 고귀한 눈물이요. 근데 미워도 눈물이 나죠. 그렇지? 되게 미운 놈 보면 눈물이 나. 우리 교인들은 안 하는지 다 평강한 것 같아. 미워서 눈물이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 복수심이, 그 미움의 복수심이 이를 가면서 울 때가 있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는 감사의 눈물.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 불편해서 또 눈물을 흘린 자들도 있지만은 이걸 감사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돌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나 같은 걸 보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밤마다 울었어요. 감사하면서. 그때 나는 지금도 추억을 해보면 장동식 목사님이 참 내게는 훌륭하신 분이었다. 내가 그분을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지금도 못 찾고 못 만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써주셨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하는 내가 베니다 한 판으로 교회 한쪽을 맡고 한쪽은 교회를 쓰고 한쪽은 서택을 썼는데 이 철부지한 내가 밤에만 기도한다고 가갖고 그 악을 벼락벼락 쓰고 지금같이 이렇게 목소리라도 적어질 때가 아니고 내 목소리가 꼭 화차를 삶아먹은 놈 같은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얼마나 컸냐. 내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갖고 수요일 날 저녁에 7명하고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7명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마이크 갖고 조단조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장서들이 쓰는 그런 마이크 그걸 청계천에 가서 마이크하고 다 해갖고 30만 원 주고 사다가 만들어서 해서 놨는데 이게 목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나는 조단조단하고 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예배가 끝나니까 한 집사님이 나보다 손을 들어요. 전도사님 나 하나 물읍시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왜 사람 몇 사람 안 놔두고 그렇게 악을 쓰니 목소리 그렇게도 큰데 마이크라도 내려놓고 하시지. 우리 귀가 왕창왕창 떨어지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럽냐고. 그래서 이 목소리 고쳐주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는데 네가 들어도 싸운 것 같아요. 그러고 기도를 쭉 했는데 1년여 만에 어떤 현상이 나냐. 찬송을 한데 목에서 피가 퍽 터졌어. 지금도 내 찬송에 목에 피가 푹 터졌어. 이게 웬일인고. 그런데 성령께서 나한테 내가 네 목을 다듬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런데 톤만 올라가면 또 피가 터져. 그날 찬송에 이렇게 들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3번이나 그렇게 목에 터졌어요. 그러니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
지금 또 조금 커졌지만은 말이 줄어들기 시작도 소리를 줄이셨어. 누가? 하나님께서 보름을 낮추셔 주셨어.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소소한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크게 하면은 또 한 번 터졌어요. 그래서 아, 나는 목소리 크게 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큰 목소리 잘 안 해요. 왜냐면 목소리 내면 화차산 먹으면 없다 싶어서. 근데 감사로. 이래서 감사. 밤마다 그 악을 쓰면서 오직하면 나중에 보니까 경찰들이 왔어요. 이제 그날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경찰들이 와갖고 문을 두들고 와서 해서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니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2번, 3번이나 막아놨어. 그러고도 안 말기셨던 거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감사하죠. 감사해. 내가 예수 믿고 가장 많이 흘리는 걸 감사죠. 감사뿐이에요. 감사. 근데 내가 드릴 것이 없으니까 눈물밖에 못 드려요. 그런데 그래서 눈물은 천한 것이 아니에요. 눈물은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물병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종종 헤롯이 눈물을 짜갖고 병에다 담고 있지요. 그 눈물병이 있었어요. 그 눈물병이 참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이 눈물의 기도,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18년을 하루같이 강덕산에 엎쳐서 남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울면서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도 주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18년을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미가 흘리는 눈물이 18년 동안 흘렸던 눈물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텄다면 이 은혜가 떠나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렇게 나한테 증거해 주셨던 그 눈물은 고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을 보고 천적스럽다고 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고난주간에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증거할 수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내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죠. 그것이 저 천호동 지하실에서 그때도 고난주간 이때 이제 40일 그때만 해도 고난주간 40일을 매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는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 나하고 같은 성신데 근데 그 송집사라는 분이 나보다가 수요일 날 저기 예배도 저거 내가 감사해서 물고 내려왔는데 나보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천적스럽게 우시냐고. 근데 성령을 그때부터 눈물이 딱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근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눈물을 회복해 주셨어. 내 마음을 씻고 눈물이면 연약해져. 자연적 조합에서 내가 강한 때끼 눈물이 없는 때끼 나는 다 안 운다고 자랑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놈아 어떻게 내 속으로 난 새끼인데도 그렇게 독사 같냐. 거짓말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릴 것 같은데 눈물 안 흘린 놈들이요 독한 놈들이에요. 여기 독한 놈들 좀 있지? 있어. 안 운다고 자랑하는 놈들 있어. 어떤 애비도 그러고 어떤 애비도 그러고. 그래서 눈물 안 흘린 게 자랑할 것 없어. 감사하는 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워도 너무 즐거워도 눈물이 있고 할렐루야. 너무 괴로워도 눈물이 있고. 승리의 눈물 아십니까? 승리했는데 왜 울어? 여러분들 승리할 때 우는 거 봤지? 아, 여기는 못 봤구나. 텔레비도 안 보고 살아서. 승리하고 우는 것 봐. 좋아서 멍청 들고 우는 거. 우리가 바로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 오늘도 예배 승리자 된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승리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피부의 눈물도 있죠. 이 피부의 눈물이야말로 비굴한 눈물이요. 우리는 이 피부의 눈물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라고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 행복해도 흘리는 눈물. 너무 행복해도. 이건 진짜
감사하지 않는 자로서 내 행복의 눈물을 잘 모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은 이것 또한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죠. 억울할 때. 근데 그걸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승리하던 오늘도 주님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이런 눈물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고귀한 눈물이었어요. 나와 여러분이 이 고귀한 눈물 앞에서 구원을 얻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승리의 높은 함성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서 우는 거,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희생의 눈물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저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울고 기도할 때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